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좀 오신 분들 서로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좀 인사할까요? 네, 네. 잘 오신 거 맞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세미나를 제가 5주를 지금 계획했다가 4주가 되는 바람에 저도 이제 이 내용도 좀 바꾸고 뭐 이러느라고 지금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관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자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신 이후로 좀 가족 안에서 좀 나를 다시 보는 시간을 좀 가지셨을까요? 가족 안에서 내가 뭔가 이거 좀 생각하셨죠 그래도 네. 자, 그래서 이게 다 지금 연결이 되는 거라서. 자,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가족 얘기를 계속 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관계가 가족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가족 밖에서의 관계도 있지만 그건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고요. 자, 오늘은 중요한 거는 가족 내에서 나를 형성하는 어떤 근원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가족의 다이나믹 안에서의 이제 이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족 안에서 받은 어려움들, 이제 상처,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얘기했는데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가족이 나한테 주는 상처가 더 클까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주는 게 더 클까요? 가족이죠. 자, 그럼 만약에 가족이 나한테 주는 상처가 10이면 다른 사람한테 받는 상처는 어느 정도 될까요? 작네요, 생각보다. 1이나 2, 3? 네, 네. 자, 그만큼 이 가족 간에 이 받은 상처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해결도 잘 안 되고 되게 좀 사실 다루기 어려운 문제라는 거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날은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회복 여기에 계속 열심을 내서 하나님과 이 관계 회복에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문제의 시작은 이제 대부분 부모와의 관계의 모습에서 시작된다고 이제 말씀드려서 다 아실 거예요, 이거는. 자, 인간은 이제 다 누구나 다 각기 자기의 가정에서 먼저 이런저런 상처를 경험하기 시작을 해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 재밌는 거 뭐냐면 가족이 다 다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이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거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한번 옆에 한번 둘러보세요. 공통점이 뭐예요?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귀 두 개. 그쵸? 다 똑같은데 똑같이 생기신 분이 없어요. 심지어는 쌍둥이도 다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부부가 돼서 살려니까 여러분 어떤 가정도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독특한 하나의 존재이듯이 결국은 우리의 가정도 독특한 우리 가정만의 어떤 모습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그 가족에게서 오는 상처도 다 다르고 독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성향, 기질, 뭐 이런 것들이 막 다 맞물려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면서도 굉장히 독특한 여러 가지 형태의 관계의 모습을 가족들이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사실 타인한테 받는 상처도 마음이 상할 수 있고요. 또 뭐 크게 받는 경우도 있어요. 있지만 근원적인 우리의 깊은 상처는 가장 가까운 가족한테 받는 상처입니다. 자, 가족으로부터 오는 상처는 대부분 이제 자라면서 아니면 이제 함께 살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오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한 번에 안 끝나요. 그 되게 이상하죠. 어쩌다가 한 번 정도 받는 상처는 우리가 좀 잘 이렇게 좀 넘길 수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같은 상처를 계속 받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극복하기가 어렵게 돼요. 더더군다나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거의 20년이 걸리잖아요. 오랫동안 계속 마음에 이 상처가 축적이 되면 이 마음에
분노, 미움, 원한, 막 우울증, 막 이런 거가 막 찾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혹시 그런 거? 자꾸 막 분노가 생기고 해결은 안 되고 뭐 좀 해결을 해보려고 얘기를 해도 소통이 안 되고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살면서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이 나를 괴롭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는 뭐냐면 이게 내 존재에 대한 어떤 괴로움까지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거죠.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를 왜 낳아서 내가 언제 낳아달라 그랬나? 왜 나를 낳아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나? 이러면서 내 존재 자체에 대한 괴로움을 갖고 살아가게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따뜻한 가정 안에서 따뜻한 사랑 안에서 그렇게 관계를 가지면서 자란 사람들은 스스로를 굉장히 객관적으로 볼 줄 아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경험. 자, 이런 사람들은 타인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대해요. 타인을 잘 이해하고요. 그리고 잘 용납하는 좀 그런 마음의 넓이가 있어요. 그리고 타인도 굉장히 이렇게 있는 그대로 볼 줄 알고요.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게 되거든요. 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가정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워요. 가진 것에 만족하는 법, 감사하는 법. 없어서 불행하지 않는 것을 배워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아이는 행복이라는 자산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상처를 품고 자라게 되면 그 자리가, 그 상처의 자리가 사단의 영적 공격의 자리가 됩니다. 자, 사단은요, 뭘 제일 잘할까요? 사단이 제일 잘하는 게 뭘까요? 네? 네, 괴롭히는 거. 네, 그리고 내 원래의 모습을 자꾸 왜곡시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완전하게 잘 지어 놓으셨는데 그거 자꾸 망가뜨리는 거, 깨부시는 거 이런 거를 잘 해요. 여러분 여기에 자꾸 당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존감이 자꾸 낮아져요. 자존감이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자꾸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내 삶을 맡기게 된단 말이에요. 내 주체적인 삶이 안 돼요. 그리고 항상 쫓기고 불안해요. 뭘 가지면 그걸 누가 뺏어갈까봐 놓칠까봐 불안하고 없으면 없어서 불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단이 우리한테 하는 일이에요. 자꾸 괴롭혀요. 그래서 너는 못났어. 넌 그거밖에 안 돼 원래. 다른 사람들 좀 봐. 얼마나 잘 사냐. 이런 식으로 자꾸 나를 힘들게 만들어서 내가 굉장히 못난 사람 같아요. 난 굉장히 불안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다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나를 자꾸 증명하고 싶은 본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든 나를 증명하려고 자꾸 어떤 것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시고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제가 첫날 말씀드렸어요. 그 나를 이 사단이 자꾸 상처를 공격해서 나답게 살게 하지를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시는 우리가 살아갈 때 제일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세우고 싶어 하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근데 상처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스스로 불행하고 괴로운 삶은 당연한 거고요. 나만 불행하면 그나마 좀 나을 수도 있는데 나만 불행하지 않아요. 내가 불행하면 누가 불행하죠? 제일 먼저 내 가족이 같이 불행하고 내 가족도 같이 상처를 받게 돼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처음에 상처받는 건 난데 이제 내가 상처를 주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사단이 자꾸 이렇게 우리한테 괴롭힘을 주면서 진짜 원하는 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떨어져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든 거는 뭐냐면 대부분 상처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건데 사실 내가 나를 상처 주진 않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주는 건데 이제 지금 가족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상처를 다루는 게 내 몫이라는 거예요. 네, 여기서 조금 힘들어지실 수 있어요. 상처는 내가 준 게 아니에요. 내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상처를 다루는 거는 결국은 내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받으면 분하죠. 화나죠. 아, 화 안 나세요? 상처받는데 행복하세요? 상처받으면 막 진짜 막 너무 화나잖아요. 화나고 막 분하고 어떨 때는 막 억울하고 막 진짜 슬퍼요. 어떨 때는. 그리고 아파요. 괴롭단 말이에요. 피해자예요. 상처받은 사람은. 자, 그럼 상처받은 사람이 잘못한 게 없어요. 상처받은 사람은 잘못이 없어요. 주는 사람이 잘못하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다치는 것은 언제나 잘못이 없는 나라는 게 사실은 너무 억울해요. 더 억울한 거 뭔지 아세요? 나한테 상처를 준 대상은 나만큼 몰라요. 대부분은 본인이 줘놓고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집에서 이제 뭐 엄마나 뭐 아버지나 뭐 이렇게 이제 막 힘들어요, 관계가. 자, 이제 조금 이제 좀 컸어요. 그 이제 분한 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해결을 하고 싶어서 좀 물어봤대요. 어느 날 딱 이제 자리를 딱 잡고 앉아가지고 차를 한 잔 딱 만들어 놓고 엄마 나한테 그때 왜 그랬어? 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딱 얘기를 했더니 돌아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언제 그랬냐? 그 다음에 너는 그게 언제적 일인데 지금 와서 이제 와서 따지냐? 그 다음에 아니야 그건 네가 오해한 거야 착각한 거야 난 그런 적이 없어. 그리고 네가 어려서 그런 거야 철이 없어서. 그러니까 조금 더 진화된 변명은 뭐냐면 나도 그때 뭘 몰라가지고 근데 나만 그런 거 아니야 다 그래. 자 여러분 이런 말이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2차로 상처를 주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겪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이 끝나지 않는 이런 가족관계 이게 여러 번 시도를 해봤는데도 안 되더랍니다. 막 울면서도 얘기해보고 사정하면서도 얘기해보고 화를 내면서도 얘기를 해봤는데 도통 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끝나지 않아요. 이 상처의 이 모양새가. 자 이런 관계에서 여러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런 상처는 그 상처에 이제 휘둘리지 않고 다룰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저는 이제 그만 당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계속 당해요. 똑같은 일을 계속 당해요. 아무리 내가 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여러분 사실은 상처받은 사람이 원하는 거는 사과받는 거잖아요. 인정해주고 적어도 미안해. 네가 얼마나 힘들었니 그때. 몰라줘서 미안하다. 이걸 우린 듣고 싶은 건데 안 해요. 죽어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변명을 하고 오히려 화를 내는 경우들도 있어요. 부모한테 네가 어떻게 자식이 돼가지고 나한테 이러냐. 이렇게 이제 막 강압적으로 나오는 경우들도 생각보다 좀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상처를 받는 건 난데요. 너무 죄송하지만 그 상처를 다룰 수 있는 것도 또한 나뿐이에요. 이건 누가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사과해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자 그거는 뭐냐면 성령이 현재 지금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계속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일을 핸들을 할 수가 없어요. 나도 나를 잘 못 바꾸는데 내가 남을 바꾸는 건 더 어렵죠. 그게 아무리 가족이어도. 더더군다나 오래된 관계는 바꾸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럴 때 내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괴로워요. 힘들어요. 자 그럴 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시에요? 우리한테는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가족들 간에 이런 관계가 다 무너져서 내 안에 분노가 있어요. 삶이 너무 불행해요. 자, 그런데 이제는 이 계속되는 굴레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질문 들어볼게요. 계속 괴롭게 살고 싶으십니까? 내 가족은 안 바뀌어요? 뭐 돌아가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과도 못 받는데 이제. 못 바꿔요. 대부분 못 바꿔요. 자, 근데 나는 계속 힘들어요. 왜? 내 가족은 아직 있잖아요. 관계를 끊고 살지 않는다면 계속 보잖아요. 근데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해요. 여러분, 이거는 희한하게 어렸을 때 있었던 것이 나이가 들어서 괜찮아지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골이 깊어지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죠. 자, 여러분, 여기서 이 굴레를 진짜 벗어나고 싶으시다면 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가장 먼저 받아들여야 될 게 있어요. 그거는 복음의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복음 아시죠?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그래서 예수님 보내셔서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우리 죄를 다 가지고 돌아가시고 우리한테는 승리를 줬다는 그 사실인데, 이게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 이거를 잘 이렇게 체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자신을 놓고 지금 속으로 생각하세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오셨던 예수님. 지금 나와 함께 성령으로 살아주시는 성령님 모두 누구를 위해서 일한다고요? 여러분, 자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자, 하나님은 사람과 달라요. 나를 그분의 필요에 의해서 이용하시거나 나를 그 수많은 이 인간들 중에 하나 정도로 여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가족이 내가 어떤 상처를 줬건 나를 어떻게 여기고 대하건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최선을 다하시는 거랑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한테 어떻게 했던, 내가 내 가족한테 어떤 감정을 갖고 있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죄송해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족이 이렇게 하나로 보이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달라요. 나 하나를 굉장히 귀하게 여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지구상에 나는 오로지 나 하나거든요. 대체물이 없어요. 나 하나.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인간을 다른 인간으로 대체할 수 있었다면 세상에는 비슷하거나 똑같이 생긴 인간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없잖아요. 역사상 단 하나도 없어요. 자, 상황이 형편이 없어도 이 복음은 온전히 나를 위한 것이고요. 그 안에 있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용서가 포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한테 무조건적인 용서를 베푸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만 있고 용서가 없을 수 없어요. 사랑만 있고 긍휼이 없을 수 없어요. 사랑만 있고 공의가 없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용서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용서는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봐주는 거 제 생각에 할 수 있어요. 조금 져주는 거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이 용서는 내 깊은 상처를 덮을 수 있는 용서를 얘기해요. 도저히 용서가 안 돼. 도저히 봐줄 수가 없어. 이것을 할 수 있는 용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많이 생각들을 하시겠지만 아닙니다. 뭐 때문에 하는 거냐면 나를 용서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봐줘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봐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는 것이 용서예요. 여러분, 내 입장에서 너무 하기 싫어요. 솔직하게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용서하기 싫으시죠? 그렇죠? 네. 난 용서가 너무 하고 싶어서 몸이 막 부들부들 떨려요. 그런 분 있으세요? 하기 싫어서 부들부들 떨릴 수 있을 거예요. 용서하는 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나를 그렇게 괴롭힌, 내 영혼을 그렇게 갉아먹은 그 일을 내가 용서하는 것은 정말
하기 싫고 너무너무 괴로운 일이에요. 하는 것 자체 생각만 해도 너무 싫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나 이런 거 할 때 제가 제목을 용서라고 안 넣는 거예요. 딱 시작하려는데 제목을 딱 용서 그러면 다 표정들이 벌써 이래. 듣기 싫어 막. 이해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요. 일단 하기가 싫어요. 왜? 지는 것 같아. 분명히 내가 잘못한 사람이 아닌데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거는 지는 것 같아. 쟤를 너무 봐주는 것 같아. 쟤를 위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입장에서는 하기 싫어도 내가 받은 용서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면 그리스도가 나에게 베푸신 용서가 얼마나 값지고 큰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도 그것을 기꺼이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용서는 나누는 거예요. 베푸는 거라고요. 그런데 베풀려면, 나눌려면 나눌 만큼 나한테 있어야죠.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자, 용서를 하기로 만약에 내가 결단을 하고 성령께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나를 단단히 묶고 있던 그 미움의 굴레가 벗겨지기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의 미움을 움켜쥐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생긴 그 분노가 나만 괴롭히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자, 어떤 식으로든지 내 주변으로 간단 말이에요. 자, 재밌는 건 뭐냐면 원가족한테 받은 상처들이 주로 어디로 제일 많이 나가냐면 어딜까요? 결혼하고 나면 나와요. 그래서 왜 많은 분들이 왜 결혼 전과 결혼 후가 다르냐라고 얘기했을 때 결혼 전까지는 본인도 잘 몰라요. 성인이 되면서 어느 부분은 좀 가려져 있고 어느 부분은 내가 이성으로 좀 누르고 어느 부분은 좀 이렇게 닫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의식에도 들어가 있고 잘 몰라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누굴 만났어요. 막 좋아가지고 데이트를 하다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할 때까지는 그 모습이 다 안 나와요. 근데 결혼하니까 왜 저래?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결혼 전에는 안 저랬잖아. 하고 나니까 왜 저래? 여러분, 그건 왜 그래요? 결혼하고 나서 같이 삶을 살다 보니까 트리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잠재되어 있던 어떤 것들이 만나지 말아야 될 것을 만났을 때 터져 나와서 폭발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를 어떤 일을 썼냐면요. 어떤 자매가 굉장히 이렇게 딸을 낳았다고 굉장히 싫어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그 위에 오빠가 둘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좀 막내딸이라서 이뻐할 만도 한데 이 아버지는 오로지 아들만 사람인 거예요. 그 셋째를 낳는데 얘가 딸이 나오니까 이 아버지가 얘가 딸이라고 얘를 너무 미워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서럽게 자랐어요. 근데 아버지한테 이제 눌려가지고 약간 이렇게 좀 얌전하고 좀 이렇게 내성적인 아이로 아주 그냥 예쁜 규수로 잘 자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둘이 무슨 드라마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딱 자기 같은 그런 설정에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는 남편한테 갑자기 화를 벌컥 내면서 당신 내가 나중에 딸을 낳아서 만약에 저렇게 못 살게 굴고 미워하면 나 당신 죽여버릴 거야. 이 소리가 나온 거예요. 이 남편은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다가 자다가 봉창을 맞은 경우죠. 여러분, 이게 트리거예요. 보통 다른 사람들한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어떤 누구에게는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깊숙이 있는 숨어있는 어떤 것들이 어떤 결정적인 뭔가 자극적인 그것을 만나면서 이렇게 터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사실은 이거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은 시한폭탄을 맞는 거죠. 자, 이러면서 이제 또 부부 사이에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하게 되면 자, 내 괴로움과 분노를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내뿜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가족이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되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런 존재들한테 고통을 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남편을 너무 닮았다는 이유로 또 아들을 또 굉장히 미워했던 어떤 집사님도 알고 있어요. 이유가 있죠. 남편이 중간에 외도를 해서 집을 나갔어요.
근데 이 아들이 남편을 너무 똑같이 닮은 거예요. 아들을 볼 때마다 그 남편에 대한 미움이 일어나서 아들을 굉장히 미워했어요. 근데 알아요. 이분 신앙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미워하고 괴로워해요. 미워하고 괴로워하고. 이 아들은 당하고 엄마가 또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또 괜찮아졌다가 엄마가 어느 날 또 미워하면 또 상처를 받고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아들은 죄가 있습니까? 이 아들이 무슨 죄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의 상처를 아들한테 다 뿜어내잖아요. 자신의 괴로움을 아들한테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단을 굳이 기뻐하게 하고 싶진 않지 않으세요? 굳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도 안 되는데 사단을 기뻐하게 하면 안 되죠. 자, 사단이 기뻐하면 그리스도는 탄식하세요. 예수님은 슬퍼하신다고요. 자,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이 사단의 굴레가 끊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한테 속한 겁니다. 사단한테는 이런 게 없어요. 용서는 하나님한테 속한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시작될 때 사단은 그 자리를 떠나야 돼요. 그 자리에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자, 용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위한 거예요. 제가 아니고 여러분이요. 여러분을 위한 거라고요. 자, 용서는 절대로 하기 쉬운 거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는 게 쉬우셨을까요?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니까 뭐 쉽게 하셨겠지. 예? 예, 사랑 덩어리니까 쉽게 하셨겠지. 근데 하나님도 감정 있으신데요. 하나님도 우리처럼 인격 있으시고 감정 다 있으십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역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떨 때는 엄청 분노하세요. 뭐 다 한번 때려 죽이시고 막 그러잖아요. 어떤 때는 너무너무 슬퍼하시고 탄식하시는 게 나와요. 하나님도 우리처럼 감정이 있으세요. 얼마나 우리 때문에 많이 아프셨는데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쉬우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쉬웠으면 그리스도 안 보내셨죠. 얼마나 공을 들여서, 얼마나 큰 마음으로,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감당하셔야 그리스도가 오시냐는 말이죠. 어느 정도로 우리를 봐주셔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렇게 우리한테 보내실 수 있었냐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도 계속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사랑하는 그 인간들을 용서하는 거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분노, 고통, 아픔 이런 것들을 다 넘어서는 사랑을 하신 거죠. 그걸 다 넘어서서 아들까지 보내시는, 우리는 이 사랑을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그냥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우리 주제에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사랑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으니까 믿기가 더 어려운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여러분, 내가 진짜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도 똑같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은 뭐예요? 죄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죄가 없는데 용서가 필요가 없죠. 잘못한 게 없는데. 자, 죄가 있는 것에 상처가 있어요. 폭력으로 받는 상처, 뭐 말로 받는 상처, 편애로 받는 상처, 무시받는 상처, 뭐 업신여김으로 받는 상처, 뭐 상처 무지 많죠. 이런 모든 상처는 다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용서가 베풀어지는 곳에는 자유와 회복이 따라옵니다. 반드시 따라옵니다. 자, 우리가 용서받음으로 하나님과 회복이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열린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우리도 그 용서를 베풀게 되면 동시에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계가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이전에 사역할 때 교회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아버지랑 오랫동안 단절되신 분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엄마도 때리고 애들도 때리고 엄청 폭력적인 분이셨대요. 그래서 거의 한 20년을 넘게 아버지하고 연락을 안 하고 살고 있고 엄마는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지를 계속 용서하려고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신앙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래서 계속 그 문제로 이제 계속 갈등을 겪고 있었던 상황인 거죠. 머리로는 아는데 받았던 고통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됐어요. 잘 안 됐는데 그러면서도 하나 걱정이 됐던 건 그래도 이 불쌍한 또 영혼이 또 구원은 좀 받았으면 이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미워하면서도 용서가 안 된 상태로 아버지의 구원을 놓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아버지가 위독하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고민하는 거죠. 내가 가서 아버지를 볼 건가? 아니면 그냥 모른 척을 할 건가? 또 괴로운 거예요. 미움이 있는데 근데 이 아버지가 이대로 죽으면 구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고는 싶고 기도를 해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가셔서 복음을 마지막으로 전하시라고 제가 권면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벌써 혼수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혼수 상태여도 귀는 열려 있습니다. 끝까지 귀는 살아 있습니다.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고민하다가 가셨어요. 가셨는데 아버지가 이제 호흡기를 끼고 누워 있는데 보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달려가서 손을 잡았대요. 그리고 펑펑 울면서 아버지한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아빠를 미워하고 저주했던 거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했답니다. 근데 자기가 한 게 아니었대요. 자기는 아버지가 너무 미웠대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아빠를 보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냥 그렇게 저주를 했었대요. 그 자기를 고백하고 아버지한테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귀에다 대고 예수님 얘기를 했대요. 복음을 전했대요. 근데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아버지한테 아버지 혹시 제대로 들었으면 아버지 예수님 영접했으면 나한테 어떻게든지 표시를 좀 해봐. 그랬더니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지더랍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이 집사님의 손을 한번 꽉 잡고 그리고 바로 임종하셨대요. 이분이 그날 그 일이 있고 나서 마음의 모든 짐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아버지를 미워했던 그 오랫동안의 그 마음과 아버지를 저주하면서 가졌던 죄책감, 그러면서도 미움은 해결되지 않고 그러면서 또 한편에는 아버지를 또 구원하고 싶은 이 마음까지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이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끊어지면서 엄청난 자유함과 마음의 기쁨을 얻으셨어요. 저는 이 아버지 영접하시고 천국 가셨을 거라고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도 마지막 순간에 구원 받았잖아요. 자, 여러분, 용서가 베풀어져서 치유와 회복이 오면 그 자리에 관계의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 안에서 용서의 정의는요. 그래서 내게 잘못한 사람의 행위를 내 마음에서 지우고 더 이상 그것을 기억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돼요. 나한테 잘못한 거 복수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그래서 제가 보면은 이 복수하는 드라마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재밌어요. 네, 저도 복수하는 거 좋아합니다. 속이 시원해요, 솔직히. 시원하지만 복음적이진 않아요. 자, 너무나 복수하고 싶지만 사실 잘못한 사람한테 되돌려주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네, 저 2배로 돌려줄 수도 있는 거죠. 자, 먼저 잘못한 사람은 잘못이니까요. 자, 여러분, 이거는 저는 복수할 수 있는 저는 권리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한테 그런 권리 있어요. 있는데 이 대단한 권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포기하는 것이 용서예요. 기억하고 괴롭히고 못 살게 굴고 돌려줄 수 있지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받은 게 더 크니까. 내가 받은 용서가 더 크기 때문에. 그거랑 이거는 비교가 안 된다고 믿고 내다 버릴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용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이것이 내 삶에 어두운 영향력을 가져오는 것을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수의 마음을 품고 있잖아요. 괴로운 마음들 안에 품고 있으면 여러분
그게 저 상대방이 아나요? 내가 얼마나 저 사람을 미워하는지, 내가 쟤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상대방은 대부분 모르잖아요. 나 혼자만 힘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미움과 증오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면서 독약을 내가 마시는 거라고 표현했어요. 나만 다친다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왜? 내 안에 있는 괴로움이 갉아먹는 건 나란 말이죠. 저 사람이 아니라. 자, 그래서 내가 힘들지만 더 이상 이 괴로움이 내 삶을 망가뜨리는 것을 내가 더 이상은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용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한테 주신 그 용서를 붙잡고 그 은혜를 나한테 둘러서 더 이상 이 어두움이 나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내가 막겠다라는 결단인 거죠. 자, 더 이상 이 상처가 나를 분노하게 만들거나 좌절하게 만들거나 고통스럽게 해서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 삶을 이제는 더 이상 살지 않겠노라고 결단하고 일어서는 게 용서예요. 질문 드려볼게요. 아직도 용서가 상대방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럼 저 집에 가야 돼요. 그런 생각이 지금도 드시면. 자, 용서는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나를 위한 거예요. 자,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 용서가요, 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 하면 성령의 눈으로 내 인생을 다시 바라보면 가능해집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가정이 행복하면 좋겠죠.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죄로 얽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대부분은 그냥 다 상처받고 살아요. 그리고 뭐 좋은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죄송합니다. 대부분은 다 그냥 희망사항이에요. 자, 우리는 우리한테 주어진 인생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내 인생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손에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도 필요한 거죠. 자, 그걸 받아들이고 내 지나간 과거, 지금 현재의 삶, 그리고 내 남은 모든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내 남은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내 상처를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모르셔서 가만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이유로 그 상처를 허락하셨어요. 왜 허락하실까요? 안 받으면 좋은 이 상처를. 뭐가 좋다고? 다 아시면서 왜 납두시죠? 이게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이 과정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가면 더 성숙해지고 단단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내 삶에 실수가 많을 수도 있어요. 시행착오 겪을 수도 있어요. 겪을 수 있죠. 미국에 안 왔었으면, 한국에 살았었으면 더 좋았을 걸. 이 사람하고 결혼 안 했으면 더 좋았었을 걸. 애를 뭐 더 낳으면 좋았었을 걸. 직장을 여길 갔으면 좋았었을 걸.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많은 순간에 시행착오들을 겪으면서 지나와요. 자,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실수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실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다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어디에 사용하시냐면 나를 성숙하게 세우고 내게 더 은혜를 주시기 위한 그 길로 하나님은 다 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한테 용서는요, 내 삶의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지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새 생명이 있잖아요. 그 생명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내겠다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적 중에 하나가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를 베푸는 거. 자,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죄를 담당하셨잖아요. 그러면 나도 이제 다른 사람의 죄의 결과와 더불어 사는 것을 동의한다는 의미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담당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은혜를 받은 나도 이 세상에 죄를 못 피해 가잖아요. 이 죄에서 오는 결과들을 내가
주님과 같이 감당하며 살아나가겠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의 길을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신뢰하면서 내 인생이 상처를 이용하는 그 사단이 서는 자리가 아니라 그 상처 위에 우뚝 서게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 아래 있는 것을 내가 증명하는 것이, 이것이 용서를 베푸는 삶이에요. 더 이상 마귀에게 휘둘리지 않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질문 들어볼게요. 마귀한테 계속 휘둘리고 싶으세요, 혹시? 마귀랑 이렇게 같이 사는 것이 이렇게 좋으시면 안 되거든요. 마귀는 우리한테 좋은 거 하나도 안 줍니다. 떨고 내세요. 네, 제발 더 이상 휘둘리지 마세요. 자, 망가진 것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혜가 내가 서 있는 이 상처의 자리에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내 의지로 하려면 안 돼요. 한 것 같았어요. 근데 다시 보니까 아니야.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자, 그러나 성령의 눈이 내게 임하면,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주어지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좀 믿어주세요. 그리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려는 것을 제발 좀 믿어주세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죠. 자, 이 능력은요, 진짜 삶의 변화를 가져와요. 그리고 내 인생을 영적인 눈으로 완전히 새롭게 보게 되는, 이거 삶의 재구성이라고 하거든요. 내 삶을 다른 의미로 보는 거예요.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내 인생이 맞는 인생이에요. 다른 사람이 보는 내 삶, 내가 이제까지 인간적으로 생각했던 내 삶,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내 인생이 맞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이거 너무 잘 아시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이 말씀이, 이거는 직역을 하면 모든 것이 선을 위해서 함께 역사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상처, 괴로움, 고통, 이런 것들까지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내시고 이루어내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알고 사는 것은. 그러면 여러분, 내 삶에 어떤 것이 와도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마귀한테 휘둘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 아, 좀 힘들긴 해. 뭐 이 상황이. 그래도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어떤 이유가 있다라는 걸 내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뭘 하시겠지? 이걸 통해서 나를 세우시겠지? 이 믿음만 있으면 내 삶을 바라보는 눈이 이전하고 똑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제 이거를 제가 오늘 사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용서했어 하고 끝나는 용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깊은 나의 상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 상담하다가 어떤 자매가 자기 언니한테 너무 많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왔다고 얘기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깊은 상처를 받았나 물어봤더니 잘할 때 언니가 그냥 자기를 많이 좀 꼬집고 그랬대요. 집에 가라 그랬어요, 그냥. 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잘하면서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수다거림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망가뜨릴 만한, 내 존재감을 짓밟아 버릴 만한, 내 마음에 도저히 헤어나올 수가 없는 그런 깊은 상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용서하려면 제일 먼저 내 모습을 모두 수용하고 인정하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자, 상처받은 나, 가족을 미워하는 나, 분노로 가득한 나, 막 우울한 나, 죄책감 가득한 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나를 속이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괜찮지 않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른들 같은, 특히 남자분들 많이 그러는데, 아이, 그거 뭐 다 지나간 일인데 뭐 옛날 건데 난 괜찮아 라고 쿨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사실은 아닌 분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안 괜찮아요. 괜찮으면 지금 그런 모습이 나오면 안 돼요. 누가 봐도 상처받은 모습이 나오는데 자기는 상처 없대요. 괜찮대요. 이유가 있겠죠.
나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남자니까. 남자 자존심이 있잖아요. 여자분들은요, 너무 말을 많이 해서 걱정이죠. 여자분들은 뭐 한 번 쫙 터지면은 2박 3일 계속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남자분들은 잘 안 돼요. 자존심, 사회적인 어떤 시선, 그리고 그렇게 자라오지 못했던 내 어떤 습관들, 이런 것 때문에 말을 잘 못해요. 근데 아파요. 아픈데 이거를 인정을 못하면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부터 반드시 해야 됩니다. 나 괜찮지 않아. 나 아파. 나 힘들어. 나 괴로워. 이거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이유나 생각이 있으셔서 이 일을 나한테, 이 괴로움을 나한테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 단계가. 여러분, 우리가 힘들면 사실 하나님 원망도 하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아니, 결혼은 자기들 마음대로 해놓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 사람을 주셨어요? 언제? 난 준 적이 없는데 네가 좋아서 해놓고. 결혼에서 많이 나와요, 이게. 자, 하나님은 우리한테 좋은 거를 다 주실 수 있지만 우리가 선택하는 어떤 것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자, 그렇건 아니건, 아니면 내가 잘못하지 않은 어떤 일 때문에 내가 다쳤건 간에 어떤 일이건 간에 이 일이 허락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고 있거든요. 눈에 안 보여서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르신 일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없는 거 한 개도 없어요. 자, 이걸 먼저 믿어야 돼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믿기로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용서 어렵습니다. 이거부터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제일 먼저는 인정하는 거. 내가 다쳤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 두 번째는 원망이 좀 들지언정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계속 나를 지켜봐 오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그 신뢰에 기대어서 나의 마음과 내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다 쏟아내야 돼요. 이제 다 쏟아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있으시면 하세요. 괜찮습니다. 속으로는 하나님 원망하고 있으면서 아닌 척 할 필요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차피 다 아시니까. 어차피 다 아시는 거 다 얘기하세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괜찮습니다. 원망해도 돼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있으면 하시고 내가 미워서 괴로우신 분들도 많아요. 내 스스로가 막 용납이 안 되고 내가 싫으신 분들도 많아요. 그것도 다 드리세요. 누가 미워요? 욕하세요. 괜찮습니다. 쟤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엄마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왜 나한테 저런 엄마 주셨어요? 괜찮아요. 다 얘기하세요. 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제가 안전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다 믿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안전해요.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고 내 더러운 속마음까지 다 품으실 수 있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제발 좀 믿으시고 아무것도 속이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 쏟아놓으세요. 자, 이제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였는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나를 용서하신 것을 받아들였다면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과 내 의지를 사용해서 용서를 선포하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제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의지가 왜 필요할까요? 하기 싫으니까. 하기 싫을 수도 있어요. 이 단계에 와도 하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말씀이 먼저예요. 내 생각보다 말씀이 먼저라고요. 내 감정보다 진리가 먼저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을 내가 믿는 것이 먼저고 그것을 믿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도 용서를 베풀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시면 됩니다. 안 돼요? 그러면은 이거라도 하세요. 성령께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라도 하세요. 오늘은 용서 못하겠어요? 쏟아는 냈어요? 용서는 못하겠어요? 자, 그래도 용서를 하긴 해야 되니까
이제는 성령께 구하셔야죠. 그 정도까지는 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힘 주시나 안 주시나. 할 수 있게 해주시나 안 주시나 기도해 보세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넘어서서 우리가 말씀을 믿고 내 의지로, 나 감정은 안 하고 싶어. 그래도 의지로 용서를 행했을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께 도움을 요청했을 때 성령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죠.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전에 어떤 분이 그래서 기도하기가 싫대요. 기도했는데 용서하게 하실까 봐 싫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저 지금. 싫어도 뭐 때문에 한다고요?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도 그분을 사랑하니까, 그분이 원하시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거라고, 쟤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내가 상처를 받기만 합니까? 나도 상처를 줄 수 있죠. 자, 내 상처 때문에 내가 또 다른 죄를 졌어요. 자, 그러면 어떡하죠? 이거는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까지 내가 상처 받은 거 계속 생각했는데 내가 상처 준 사람은 아닐까? 이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로부터 온 내 상처를 자녀들한테 준 건 아닐까? 내 아픔으로 다른 가족들을 힘들게 한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상처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상처 줘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2단계에서 하나님께 내 잘못을 회개하고 나를 용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하나님께 드렸으면 그거는 끝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되게 많이 좀 헷갈려 하세요. 자, 믿음과 의지로 내가 용서를 선포했어요. 했는데, 분명히 기도할 때 용서한 것 같은데, 아니, 다시 밉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대상이 계속 있어. 그 대상이 계속 살아있고, 이 사람이 나를 계속 보면서 똑같은 걸 계속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나는 용서를 지금 분명히 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계속 미운 감정이 올라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내가 믿음으로 누군가를 용서했잖아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근데 미운 감정이 올라오는 건 감정이에요. 오래 눌린 감정이 다 해소가 안 돼서 계속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거는 이제 하나님과 나랑 해결해야 돼요. 그 사람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한테 가셔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분명히 용서했는데 감정이 다시 올라와요. 내 감정을 다스려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실 거예요. 근데 또 똑같은 상처를 또 누가 또 줬어. 같은 사람이. 그러면 죄송하지만 또 용서해야 돼요. 자, 새로 받은 상처는 용서하고 다시 해결하고 그리고 한 번 한 용서에 대해서는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에 대해서 용서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의지로 이제 용서를 선포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상처를 볼모로 잡고 있던 사단의 속박에서 이제 벗어났어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면 돼요. 벗어난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이후에 있는 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용서를 연습하며 살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용서가 내 삶이 되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네,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계속 용서를 연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용서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문제가 더 남았어요. 화해하는 문제. 자, 질문을 드려볼게요. 화해가 필요할까요? 용서 잘했는데 화해가 필요할까요? 네, 용서를 했다면 화해는 용서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화해까지 가는 것이 가장 좋긴 합니다. 자, 근데 모든 용서가 화해를 가져오진 않습니다. 여러분, 자, 화해는 양방통행이거든요.
나 혼자 하겠다고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양쪽이 같이 해야 되고요. 두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뭐 올바른 관계를 갖고자 하든지 아니면은 서로 자신의 잘못을 책임지고 잘못을 서로 뭐 이렇게 뉘우치고 나눌 수 있을 때 하는 거지 그냥 나 혼자서 할 수도 없고 저쪽에서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화해가 없는 용서는 있어도 용서가 없는 화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나 화해했어? 그거 가짜 화해죠. 화해한 척만 한 거죠, 그거는. 그래서 화해를 하려면 반드시 용서가 들어가야 되고요. 자, 이제 용서는 두 사람이 화해를 할 때는 서로 이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주는 이제 이것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용서를 구할 때는 진심을 다해서 상대방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면서 해야 돼요. 그러면 그냥 저는 이제 좀 제일 안타까운 게 그냥 너무 캐주얼하게 미안해. 아, 그래 그러니까 미안해. 그냥 이 정도로 하는 걸 저는 용서를 구하는 걸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하는 게 필요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거를 헤아리면서 해야 돼요. 그게 진짜 용서를 구하는 태도고요. 용서를 해줘야 되는 쪽은 사실은 여러분 사과를 하면 용서하는 것 좀 쉬워요. 진심으로 누가 사과하면 생각보다 용서하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자, 근데 용서를 해주는 쪽은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기억하면서 베푸시면 됩니다. 양쪽 다 대충 하지 않으셔야 돼요. 진심을 다해서 용서를 구해야 되고 진심을 다해서 용서를 해줘야 돼요. 근데 제가 이거 보니 가족 간에서 힘든 게 뭐냐면 부모님들이 자녀한테 사과하는 게 굉장히 어려우시더라고요. 자녀들이 부모한테 사과하는 거 이런 건 쉬워요. 형제들끼리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진 않은데 부모가 자녀한테 하는 사과는 제 생각에는 10분 중에 8분은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있어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면 부모가 자식한테 어떻게 사과하냐. 이런 분들이 제일 많고요. 부모 자존심에 자식한테 사과를 못 하겠다라는 분들도 저는 꽤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대부분 다 부모님들이시잖아요. 자녀분들한테 사과하실 수 있으세요? 하실 수 있으세요? 아주 훌륭하세요, 진짜.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녀들은 생각보다 용서 잘해요, 부모들은. 생각보다 자녀들이 너그러워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부모만 자녀를 사랑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는 오히려 아이들이 부모를 더 사랑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자신들의 모든 것들이기 때문에.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정말 진심으로 한마디만 미안하다고 해줘도 다 풀리더라고요. 그 오래된 그 앙금들이 다 풀리고 치유가 되는 거를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이제 세상을 많이 떠나셨거나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바꾸기도 힘들고 그렇지만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진심으로 사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치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처럼 치유가 오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시도를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거나 불가능한 경우는 어쩔 수 없고 자 그런 경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용서를 했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냥 내 마음에서 떠나보내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떠나보내는 것도요. 자, 떠나보내는 거는 뭐냐면 기억에서 지우는 거예요. 용서했으면 기억에서 지워야 돼요. 자, 히브리서 10장 17절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기억력이 나쁘셔가지고 기억을 안 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없던 걸로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용서했으면 마음에서 떠나보내고 없던 일로 잊어버려 주는 것이 이것이 용서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용서와 화해의 문제는요. 영적인 거예요. 이거는 정말 영적인 거예요. 잠깐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영적인 문제고요. 사단은 관계를 깨는 걸 너무 좋아해요. 얘 그냥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관계를 계속 깨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잖아요. 하나님은 회복을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만큼 사실 이게 힘든 일이긴 하지만 화해를 이루어서 실제적으로 관계 회복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내 삶이 바뀌어요. 항상 은혜는 나한테 제일 먼저 오는 거예요. 내 삶이 바뀌어요. 그러면 내 삶이 바뀌면 또 누가 바뀌어요? 가족이 바뀌어요. 아까 내가 분노를 품고 살면 그게 가족한테 뿜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반대로 내 삶이 바뀌어서 내 안에 은혜와 사랑, 뭐 이런 좋은 것들이 막 넘치기 시작해서 그럼 이거 어디로 가요? 다 가족한테 가요. 그러면 가족 관계에 변화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를 바꾸는 거는 누굴까요? 나예요, 나. 네, 제발 다른 사람이 해주기를 바라지 마세요, 이제. 네, 이제까지는 바라셨을 수도 있어요. 제가 좀 더 잘하지. 제가 좀 바뀌어야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는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이제는 바꿀 수 있는 게 누구라고요? 나예요. 나부터 바꾸는 거예요. 나부터. 자, 그래서 내가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한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 와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한테.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치유를 이루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회복의 자리로 이끄는 그 능력을 갖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치유를 받아보니까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내가 겪어보니까 그 사람을 일으켜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면 망가진 관계 속에서 다친 나를 일으켜 세우려면 반드시 용서의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옵션이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필수예요. 반드시 용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용서의 깊이를 영적으로 계속 깨달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 용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온 거예요. 용서 따로 사랑 따로가 아니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용서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경험한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한테 그게 누구든 그 용서를 베풀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한테 깊은 상처를 준 우리의 가족들을 미워하고 증오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대신에 그리스도의 용서를 베풀기로 결정한다면 내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능력은 다시요, 누굴 위한 거라고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먼저는 누구를 새롭게 세우세요? 나를 새롭게 세우시고 나를 통해서 내 무너진 가족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받은 상처를 이제 대물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받은 상처가 뭐든지 여러분 대해서 다 끝내세요. 이거를 애들한테 물려주지 마세요. 아니, 뭐 물려줄 게 없어서 그걸 물려줘요. 좋은 거 물려주세요. 하나라도 더 하나님의 것들을 물려주세요. 내가 받은 상처, 그게 그냥 막 껴안고 살면서 그냥 여기다가 흘리고 저기다가 흘리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거를 주워가게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대해서 다 끝내세요. 자,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기꺼이 용서하세요. 그리고 믿음의 새 역사를 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너진 곳에 회복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수시로 용서하고 용서받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많이 배워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상처의 자리에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행복을 덧입혀서 정말 나의 상처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바뀌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정말 새 생명으로 다른 사람까지 살려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런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오늘 반드시 기억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오늘 용서해야겠다. 내 안에 있는 이 한을 오늘은 주님께 놓고 가야 되겠다. 더 이상 내가 이 괴로움 때문에 내 삶을 망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오늘 기도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고요. 오늘 마칠게요. 자, 오늘 여러분 이거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용서해야 되는가? 자,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서 사실은 굉장히 듣기 힘든 말씀을 오늘 들으셨어요. 자, 그러나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나의 엄마일 수도 있고, 나의 아버지일 수도 있고, 내 형제일 수도 있고, 내 배우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하는 내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게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마음에 박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 솔직히 너무 용서하기도 힘들고, 솔직히 너무 내 상처가 너무 커서 정말 나 너무 속에 한이 많은데, 그래도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내가 한번 용서하는 것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이것 때문에 내 삶이 괴로운 게 싫습니다. 더 이상 이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내 모습을 오늘 버리고 싶습니다. 나는 그 상처 위에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상처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회복시켜주는, 치유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저는 지금은 그렇게 용서할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여러분들의 주변에 마음의 분노와 괴로움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상처를 주님 안아주시고, 하나님 오늘 정말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정말 마음을 주님께 다 쏟아 놓으시고, 오늘 가능하면 여러분들의 정말 그 용서해야 될 사람을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은혜만을 담고 오늘 돌아가시는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여기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우리의 가족들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부터 사랑하지 못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서로 사랑해 주신 가족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많은 상처를 입고 아버지 너무 오랜 시간 동안에 힘들어했던 나의 모습을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아버지 이 끝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반복되는 이 상처의 과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너무 많이 망가졌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더 이상 하나님 이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자녀답게 아버지 하나님 용서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의 은혜를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것보다도 아버지 주님의 용서가 내 삶에 임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 그 믿음을 따라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 내가 갖고 있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정말 이들이 아버지 내 삶의 괴로움을 가져오지 못하도록 더 이상 하나님 이 자리가 나는 사단의 정말 하는 영적인 공격의 자리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내 안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용서의 빈 마음으로 하나님 채우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용서를 선포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이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있는 아버지 괴로움과 아버지 분노와 미움과 원한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것들로 주님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매일매일 아버지 그 아버지의 그 용서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 미운 사람이 생길 때마다 내 안에 미움이 다시 올라올 때마다 아버지 내가 먼저 용서받은 자임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상처받은 마음을 아버지 다 아실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을 주님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이 마음을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마음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주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님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모든 것을 아버지 덮고도 남을 만큼 아버지 우리 안에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지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얼마나 귀하게 빚으셨길래 주님 우리를 이렇게까지 주님 봐주시는지, 이렇게까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부족한 마음이지만 하나님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하나님 정말 상상도 되지 않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여전히 우리 안에 아버지 이 미움과 분노와 상처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여기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들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오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에 아픔, 분노, 상처, 괴로움, 원한, 우울, 열등감, 하나님 이 모든 감정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제 십자가 앞에 아버지 정말 주님의 정말 그 사랑을 믿고 하나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다 쏟아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이 빈 마음에 아버지 오늘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심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돌보고 계심을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하나님 기뻐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나의 이 모든 삶이 하나님 정말 잘못되거나 실수가 아니라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그 정말 세심한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하나님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고 있었음을 오늘 깨닫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아버지 이 상처에 내 삶을 맡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정말 주님의 다스리심에, 하나님의 정말 그 용서하심에 내 삶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정말 다시 상처가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계속 용서할 수 있는 주님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냥 우리만 용서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용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정말 다른 나처럼 이렇게 상처받고 아픈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능력의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밤에 하나님 주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제는 정말 내가 받은 은혜를 베풀고 내가 받은 용서를 베풀고 정말 화해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주 동안의 삶을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